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나톨리아라고 그렇게 불린 곳이죠. 그 성지 답사를 하면은 그 지역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시에 번성했던 7교회는 없어지고 거기에 그 7교회 유적만이 잔재로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7교회가 형편과 사정과 모든 여건이 다르지만은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그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듣고 또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애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성령님은 그 하시는 일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마귀를 아비로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구브로 섬의 수도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브로는 요즘은 사이프러스라고 표기되고 있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로마 총독이 상당히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을 때 마술사가 방해를 했는데 이 바울이 이 마술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온 죄악 가운데로 끌고 다니다가 인생 마지막 날에 지옥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거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런 뚜렷한 구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면은 마귀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죄 짓게 합니다. 마귀는 귀신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리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죄 짓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오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니, 여러분, 교회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오라고 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교회에 올 때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신앙이 어려서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미 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결과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중에 여러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발걸음이 절대로 우연한 발걸음이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이 아니시면은 절대로 안 믿고 교회 이제 안 나올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교회 나와서 그것도 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직 믿지 못했지만은 교회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고 어떻게 할고 고민이 있다면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발걸음이 우연한 발걸음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명은 불을 이야기하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여기에 불을 꺼버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글자도 안 보이고 사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진리, 은혜가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 잘 안 믿어지지요.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늘 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세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이 머리만 해도 세포가 100만 개가 넘고 수백억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포가 우연히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시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계 부속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 보내가지고 던져놨더니 그게 어느 날 서로 연결이 돼서 시계가 됐다.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자, 쉬운 예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종. 종소리 들립니까? 인생에 종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종은 종 만드는 그 누군가가 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진흙이 바닷속에 파도에 시달켜 가지고 깎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느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1번. 어린아이들은 아주 정직하자. 자, 여러분 그렇죠. 이게 원리입니다. 이 종 하나도 이게 진흙이 모이고 바닷물에 실켜서 우연히 어느 날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종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것보다도 얼마나 정교한 이 우주를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구나. 성령이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은,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을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주. 안에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여전히 생각도 악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억지로 믿는다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후에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수요일도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에도 모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저녁마다 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배 드린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에는 안 느껴졌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 축복을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주라 그랬죠. 예?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전이라 그랬습니다. 집전자거든요. 집이라. 성령의 집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인간의 그 욕망 가운데 있지만은 죄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침. 인침은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장 찍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도장을 찍었다. 그 성령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집문서나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도장을 찍으면 그게 누구 겁니까? 내 도장 찍으면 내 거, 네 도장 찍으면 네 거. 그렇죠? 예. 내 도장 찍으면 내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이제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울기도 하고 차 세워놓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되고 나를 보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는가? 그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도장이 이미 딱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집사님 혹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예.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증하셨다. 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그 불신자도 뭐 이래저래 해서 임종을 보게 되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 임종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자기 데려오는 거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이제 천사가 날 데리러 왔습니다. 갈 때가 됐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 떠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비겁하다 임종 직전이라 그러면은 만사 제껴놓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늦어서 가족이 드릴 때도 있는데 가서 임종 예배 드리면은 대부분 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갈 때가 됐습니다. 날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부름받았는데 관보를 받고 달려왔더니 뇌졸중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왔다가 3일이니까 다시 가서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내가 제대로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뜨시는 겁니다. 눈을 뜨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군대가 있는 아들 상수야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그렇게 해서 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기력이 다해서 말씀을 못하니까 어떻게 글 쓰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이름 쓰고 소천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날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온갖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얼굴이 막 그냥 새파랗게 새카맣게 해가지고 마귀에게 안 끌려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대로 원수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찝찝거려 보지만은 절대로 손 못 댑니다. 마귀는 귀신 보내가지고 마귀의 쫄개가 귀신인데 그 수많은 귀신 보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날 오라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아도 조금 있으면 끝나고 못 살아도 좀 있으면 끝나고 아파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 수천억이 있어도 내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못 먹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걸었던
무엇에 대한 보증금인고 하니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시면은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씩 그렇게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마음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아가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피부 미용 관리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옷 입고 세련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 중동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처녀입니다. 근데 왕이 그 포도원에서 일한 처녀, 이 햇빛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거뭇지하고 포도 만지니까 손톱밑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커먼.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 땀범벅이 된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신발이 이쁘겠습니까? 신발도 그냥 흙이 들어가지고 발톱에 때가 새카맣게 끼인데 그런데 왕이 그런 처녀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 모시고 살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때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존 믿는 분들은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성령의 오늘 만져주심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